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예레미야 예가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성전과 도시, 지도자와 백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 고통과 황폐함을 깊이 애도하며 탄식하는 장들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가 5장 21절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조차 흔들리는 순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폐허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면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너진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그는 단지 현실의 폐허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본문에서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표현은 의지를 다해 되새기고 마음속에 붙잡아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절망을 마음에 담으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너진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약속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을 마음에 담아라. 그 약속이 너의 소망이 되게 하라.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 어머니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깊은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을 보고 화를 내는 어머니도 결국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진 그릇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실패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내 긍휼은 여전히 너를 덮고 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본문에서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쉬지 않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고난은 날마다 우리를 덮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먼저 우리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을 위한 은혜는 오늘 주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성실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기업, 분깃, 유산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란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재산이나 가문이 기업일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여호와 그분 자체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성공을 이뤄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은 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진짜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 같지만 그 선하심은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팽팽히 당겨진 줄처럼 간절한 기다림을 뜻합니다. 단순히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 변화 없이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는 올려드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고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다는 말, 이것은 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입은 닫히고 마음은 열리고 믿음은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마음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가려 합니다.
때로는 말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려 합니다. 믿음은 성급함이 아니죠. 믿음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잠잠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낙심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긍휼과 성실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